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표선교회에서 뵙는 게 저는 두 번째인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다가 화요일 저녁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있는 말씀. 아모스 8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셨으면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열심히 잘 찾아주는데 찾아준 우리 자매를 위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오늘 보니까 신혼부부도 있는데 이 젊은 처녀와 남녀가 나오네요.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말씀의 홍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곰곰이 준비하다가 보니 어렸을 적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닌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살 만한 그런 자리도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신고 놀다가 장롱을 열어봤는데 아주 요만한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앞에 이 두 글자로 책의 제목이 적혀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이었어요. 잠언.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전도서였어요. 어렸을 때 책을 벌써 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책을 그냥 읽었어요. 상당히 미묘한 그런 의미, 잘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이 책의 의미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 책을 읽고 또 심심하면 또 이렇게 지나다가 그 책이 있었지 하다 읽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책을 다 읽고 또 읽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의미도 잘 모르는 책인 것 같았는데 그냥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렸을 때 책이 귀해가지고 아마 그 책을 또 자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되돌아보니까 어쩌면 그때 보았던 그 책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읽었던 그 책, 그리고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읽었던 그 책이지만 어느 때 제가 이제 예수를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한 달 만에 성경을 쭉 읽는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무슨 책이 있으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잠언을 읽게 하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책을 돈 주고 살 일은 없을 것이고 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책을 이렇게 가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이 책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책을 들고 가서 그 해남 시골 꼴짜리 거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고 아마 그 책은 거기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책을 읽게 되었고 오늘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는 또 그것 때문이라고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밥도 끼니를 잘 잊지 못하는 기갈이 심한 시대였지만 말씀하는 기갈의 시대가 아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 성경이 몇 권 있으세요? 쪽부분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전권으로 몇 권씩 있으세요. 버전이 바뀌면 또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래서 한 책은 쌓여있고 또 새 책을 보게 되고 말씀들이 넘쳐나. 언젠가 공무상에 갔는데 거기도 성경책이 그냥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언젠가 또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공무상에 갔는데 부조와 선지자 왕 그게 이렇게 한 줄로 쫙 있더라고요. 아하, 지금은 말씀이 넘쳐난 세대고 성경이 널려있는 그런 시대구나.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의 풍요 속에서도 실은 뭐가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으로 말씀의 기갈인가 홍수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의 기갈이 이르겠다고 우리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선지자 아모스를 알면 여러분이 선지자 이 아모스 참 독특한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의 고향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태어난 그런 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어디 가서 봉사했냐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봉사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방 유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는 활동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모스, 호세야 이런 정도의 선지자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 이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 남방에 태어난 이 아모스가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렇게 북방의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거기에 보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꽤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황금기라고 해서 말씀의 황금기는 아니었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적인 번영은 오히려 뭘 가져왔냐면 영적인 빈곤을 가져왔습니다. 외적인 이 풍부함 속에서 뭐가 다가왔냐면 영적인 빈곤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면 살수록 사치와 향락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이르렀고 빈부의 격차로 소외계층의 차이가 더욱더 늘어났어요. 게다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자신의 부를 쌓기에 바쁜 그런 상태였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신앙은 점점 사그러져 가는 그런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이 북방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곳에 아모스 선지자를 파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날이 이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물론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날이 이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러한 날이 이르겠다고 지금 이 북방 이스라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영적인 기갈이 점점 더해져 갈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에서 이러한 더 많은 기갈이 그곳에 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기 전에 뭘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기 전에 너희가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기별로 아모스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지 못하리, 얻지 못하리. 말씀을 얻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얻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넘쳐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들려오는 많은 기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말씀을 얻지 못하리.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한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먼 바다 동서남북 헤매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라도 바치려고 할 것이지만 그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구원을 멸시하고 어떤 하늘의 봄이나 이 침이보다도 무엇이에요? 세속적 부와 쾌락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이제 그들을 위한 말씀이 더 이상 없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선지자는 북방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여도 얻지 못하리. 말씀의 기갈이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말씀을 구해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아름다운 처녀와 남녀는 인생의 또한 황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역시 가장 왕성한 그런 시대에 말씀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들도 역시 말씀을 얻지 못해서 삶의 지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사단의 시험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말씀의 기갈일까요? 홍수일까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말씀의 홍수인가? 아니면 말씀의 기갈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루에 수십 편의 말씀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죠. 굳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유튜브 켜고 누구 목사님 하면 그 목사님 설교 쫙 손가락 하나면 그 말씀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홍수처럼 말씀이 밀려오고 또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지만 이 표선교회는 화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도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있으면 소그룹도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떤 집사님도 저에게 말씀을 보내줘요. 누구인 뭐하는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보내요.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참 좋은 일이죠.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서 나는 더 영적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말씀에 대하여 혹시 가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쪽복음 하나 들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보았던, 읽고 보고 묵상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오늘날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수많은 말씀이 넘쳐나는데 과연 나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풍요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갈이 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기갈. 만약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제주 와서 보니까 이 논이 육지처럼 땅이 그런 땅이 아니어서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육지 땅은 비가 조금만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어떻게 될까요? 갈라져. 그 단단한 땅에 씨를 뿌리면 씨가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기갈을 더하면 자라고 있는 식물마저도 어떻게 될까요? 자라고 있는 식물마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면 아주 오래된 나무들도, 좀 더 큰 나무들도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기갈 속에서 살아남은 식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식물이 과연 좋은 열매를 낼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의 기갈이 오면 첫째,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새로운 결심들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이 표선교회를 보니까 이
오랜만에 성경 학교를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실은 제가 그 쪽복을 입고서 그 다음에 어쩌다가 제가 성경 학교를 한두 번 참석했네. 거기 참석한 곳이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성경 학교였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몰랐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정말 좋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로운 결심들이 생겨나지 않아. 심령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시들어가요.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메말라가요.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가슴 속에 있던 복음의 씨앗들이 메말라가요. 오래된 나무도 시들해지듯이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도 시들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간이면 말이죠. 그리고 또 어찌 신앙을 해가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때,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나는 말씀의 기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기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지. 그때 그 단단한 땅에 뿌려졌던 씨앗이 어떻게 되버려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니,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주워 먹어버렸다고. 돌짝과 가시짝,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한 부자 복관이 찾아왔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 행하라고 하니까 부자 복관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요청하지. 한 가지 더 요청했어요. 그걸 듣고서 이 부자 복관은 어떻게 합니까?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 때문에 근심이 생겼고,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는 그 부자 복관은 그의 심령에 말씀을 대로 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말씀 없는 그런 기갈을 경험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었고 그는 말씀의 기갈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4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이 갈아여 기갈을 느끼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처럼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갈급은 인간에 채워줄 수 없는 그런 갈급이에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기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 힘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고 산상공 18페이지 보면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힘도 영혼의 주님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기갈이 절대로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로 더불어
육체적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온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생명과 활력을 위해주는 양분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계속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의 기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해 지친 여행자가 이 광야의 샘을 발견하면 어때요? 그것처럼 달콤한 거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교제해 나갈 때 우리는 말씀의 기갈 속에서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주의 종,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아주 기굴에 잘 들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느 안식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한 주일 산 다음에 돌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더 제가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홍수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 주일 내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여 또 그렇게 살다가 안식일에 돌아와서 서로 어떻게 내가 한 주일 그 말씀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승리했고 이렇게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결심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제가 알기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안식일에 교회를 떠나갈 때 말씀도 다 놔두고 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말이죠. 말씀 듣고 감동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 놔두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 괜찮습니다.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내 묵상하고 그렇게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갈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갈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점점 더 말씀에 집중할 것이며 또다시 내가 한 주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면 한 주일을 살고 돌아오면서 지치고 맥빠진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돌아올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생애로 우리가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갈을 느끼자. 말씀을 놓고 말씀을 다 듣고 교회에 놓고 집에 가기 때문에 말씀에 기갈이는 것입니다. 한 주일에 안식일에 주어진 말씀만을 가지고 말씀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그렇게 많이 들어도 많이 들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이 들을수록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정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아모스가 한쪽에서
뭐가 올 것이라고요? 물이 가라냐. 너희가 말씀의 기갈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의 기갈이 곧 올 것이라고 외칠 때 한쪽에서는 누가요? 어떤 선지자가요?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외쳤어요?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요엘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한쪽에서는 말씀의 기갈, 정말 너희가 기갈에 그렇게 올 것인데 한쪽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뭡니까? 요엘이 말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지? 성령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엘은 이 아모스와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거의 같은 시대. 한쪽에서는 기갈을 일으켜 한쪽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수가 끝날 즈음에 인자의 오심에 대해 교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가 특별히 부어질 것이 약속되었는데 그 영적인 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적인 은혜는 늦은 비 있습니다. 늦은 비 있습니다. 말씀의 기간, 말씀이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기간을 느끼지 않고 말씀의 기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께서 내가 보혜사를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 하여금 말씀을 어떻게 하든가요? 밝히 이해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 기간이 절대로 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는 말씀의 기간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령의 기간을 숨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기간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이 갈급합니다. 그 말씀이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기간을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늦은 비 성령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할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의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의 기갈이 풀린 사람이 당연히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하는 게. 그게 뭘까요? 내 기갈이 풀리면 이런 기갈, 영적인 이 채워짐이 되어지면 당연히 나는 뭘 하게 되냐면 영적인 나눔을 하게 되어 있다고 기억했어요. 영적인 기갈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내가 기갈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영적인 기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심령의 기갈을 숨기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사람들은 친절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생각해 줌으로써 그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믿는 사람 중에도 기가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도 기가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심령의 기가를 숨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친절하게 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이 가마를 끼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심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서운 결핍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저희 영원히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기갈의 시대입니까? 아니, 나는 과연 말씀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이 북방 이스라엘 향해서 이제 곧 멸망이 닥쳐올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가 물이 없어 가라니 아니라 말씀의 기간이 다가오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그때를 위한 선포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향하고 온 이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기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의 기간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매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심령의 기간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뭘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국가에서 예배 금지하니까 뭘 해요? 안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렇게 되어지죠. 조금 더 지나서 지금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이 홍수처럼 퍼져나오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딱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자들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게 될까? 그때 내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백성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지 않던 그 백성은 기가 말씀을 구하려고 예를 쓰고 동서남북 바다 끝까지 가서 찾으려도 그 말씀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선제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또 하나의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때가 오기 전에 오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남은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